오늘은 출애굽기 39장 이제 마지막 끝으로 출애굽기 끝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요.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 부제로는 명령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막바지인데 출애굽기 40장까지잖아요. 39장 오늘 끝나고 40장은 이제 성막에서 봉헌하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40장이고 오늘 39장까지는 성막이 다 완성됐다, 역사가 맞춰졌다, 다 만들어졌다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구조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까지 가는 과정, 구원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19장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24장까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내용을 받는 내용, 언약을 설명 듣는 내용들이죠. 율법의 내용이고, 25장부터 계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계시예요? 잘 아시다시피 성막에 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계시가 주어지고 만들어질 때까지. 성막 부분을 어떻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성막을 계시해요. 25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고, 성막은 뜰은 성소의 내용, 지성소,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을 처리하는 과정, 또 회복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계시대로, 그 명령대로 만드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특별히 39장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제사장 옷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 명령대로 다 됐다. 성막도 이제 다 역사가 준공되었다. 그 명령대로 계시한 대로 성막이 건축되었다. 이것이 오늘 39장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이 성막을 계시하고 성막을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성막을 계시하셨죠. 이렇게 지어져야 해. 내가 거할 처소는 이렇게 지어져야 되지.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일을 해야 돼요. 이때는 오홀리압과 하나님의 그 건축에 관련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지혜대로, 총명대로, 그 재능대로 따라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완성되냐면 이제 성막이 실제적으로 그 계시대로 그 명령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처럼 이게 실상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실체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흐름이에요. 계시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계시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의 과정이거든요. 경험의 방향성은 계시가 가장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게 되면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씨를 얘기하자면 씨가 계시죠. 말씀이니까 말씀의 씨가 주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냐면 실수할 수도 있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쉽지 않죠. 인내를 결실하니까 인내하는 과정, 그리고 성숙하는 과정들이 이 실상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딱 글로 주어졌대, 글로. 그걸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뭐 처음부터 되겠어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계속 똑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게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무르익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번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이제 재조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성막이 이제 건축되는 거죠. 근데 경험의 과정은 언제 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험으로 이제 실상으로 넘어가지만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은 언제나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되지 열매를 바라보는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빛, 그것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내가 완성된 것에 의지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길을 잃는 거죠. 또 교만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완성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어지고 교만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촛대가 만들어진 방식은 이제 금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을 34kg 되는 한 달란트 34kg 정도 되니까 이걸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쳐서 만드는 거니까 이게 뭐 한 방에 한 번에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여러 번 해보고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네. 이게 수정 보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촛대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건축이 될 때까지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마땅히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어떤 사명이라면 그 빛을 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숙하는 과정들, 또 실패하는 과정들, 다시 하나님께 바라보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경험상 이렇게 하나님의 빛은 착한 행실은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기도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도가 나타나는 거구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지 삶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계시가 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이 자손이 주어지겠다. 그분이 나라가 세워지겠다. 너를 통해서. 이런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계시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 나오는 거는 가나안 땅이 갔지만 자손이 나오는 거는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이스마엘도 났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이삭이 바쳐졌지만 더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고 그걸 또 바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완전한 성숙이 아니죠. 그게 더 무르익는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런 계시가 먼저 주어지고 그 빛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있고 여기에 순종에 따라서 이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가 원래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 그 자체시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가 필요했고 말씀이 필요했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은 이론이 아니고 이 경험으로 이제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성막에 대한 이제 그 계시, 성막은 그리스도니까. 그 계시에 따라서 실은 그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세워보는 거죠. 그분도 금식 기도를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해보시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받아서 나타나는지도 경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에 대한 계시가 분양되는 계시가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발하는가, 어떻게 촛대의 형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계시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분이 직접 다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죠. 번제단, 그분이 십자가를 친히 지셔야지 번제단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힘들었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어떤 믿음의 갈등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계시가 이미 주어지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분향단이 세워지고 물두멍이 세워지고 이런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건축하셨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이런 어떤 성소의 계시가 실은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이미 계시가 주어지고 기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도 경험해 봐야 돼요. 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경험 못한 분도 있죠.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영적 세계인지 그것이 어떻게 건축되는 건지. 왜냐하면 기도의 세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왜냐하면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기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능력을 받는 건지. 왜 제자들한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는지. 그 시간 또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분의 계시에 따라서 철야 기도가 어떤 세계인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경험으로 이제 분향단이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제 경험으로 그 계시를 말하는, 이게 이런 거야, 이런 세계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야. 그 공급받을 때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이런 지혜가 와. 그렇게 해서 개인이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도 동일한 기도의 세계를 세워줘야 돼. 말씀의 영역을 세워줘야 되고, 교회도 번제단이 세워줘야 되거든요. 번제단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개인과 교회가, 이 영적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 이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이게 공동체적 회개, 개인적 회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물두멍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구나. 개인이 이런 성전을 건축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축자로서,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단에서 이제 교회 개척팀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실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소그룹이 이런 거야 가봤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죠. 이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제자 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직이 어떤 세계인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건 제자 훈련을 했었지. 소그룹이 있는 교회야. 근데 그 계시가 체험된 건 아니에요. 개인이 체험할 수 있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체험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시일 뿐이에요. 빛일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경험되는 거지? 이 세계는 어떤 세계야? 실상과 거리가 먼 거죠. 왜냐면 계시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하나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2020년 이렇게 2021년 다 코로나 때예요. 2023년까지 이렇게 해서 9명이 시작해서 한 것이 140명이 됐는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면서 실수가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빛에 대한 우리는 힘들어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제자훈련 중심의 소그룹 기반의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시가 실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어떤 세계인지. 초대교회가 똑같진 않겠지만 초대교회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적인 가정의 소그룹 중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게 어떤 희생이 따르고, 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거를 이론이 아니고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열린 온라인 교회도 우리가 이제 시작했어요. 실은 이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경험하는 중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고백을 하겠지. 이게 어떤 세계인지. 그 계시에 따라서 이론에 불과했던 것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역사가, 이런 선미가 있었지. 아, 이렇게 훈련이 되더라, 온라인상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 절대 한 번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점진적 계시거든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뤄요. 그러니까 돋는 햇살은 빛이 약하죠. 네. 그리고 정오가 되게 가장 빛나잖아요. 이렇게 점진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이게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라서 만들어 보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어떤 빛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주어진 빛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고민도 있어요. 번뇌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몇 시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빛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믿음의 갈등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빛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빛은 점점 밝아지고 더 선명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세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온라인 교회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빛을 따라 우리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열매가 무르익었게 되면 또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구원받고, 또 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그 명령대로 계시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침내 건축되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개인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세워지고 착한 행실이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보혈의 역사가 세워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주님께서 빛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도 그 실상을, 그 성정된, 그 건축된 그 실체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